듣고 깨닫고 아멘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심히 보시기 좋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이 기쁨이었던 거죠.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 사람은 기쁨의 존재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의 모습이었거든요. 변형되거나 변질되거나 또 바뀐 부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모습, 그 본연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자들에게 주신 은혜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고유의 본연의 모습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는 누리며 살아가게 됐고 늘 웃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냉랭하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하나님 말씀이 계속적으로 그들의 삶 속에서 풀려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기쁨에서 벗어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는 탐심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욕심, 탐심 같은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비유할까요? 할 때 지금 이제 꽃도 많이 피고 지금 삼보는 철쭉 축제가 지금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가령 우리가 벚꽃을 우리들이 보면은 참 아름답습니다 하고 그 앞에 사진을 찍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벚꽃을 잡아 당겨요. 그리고 땡기다 못해 나중에 꺾어요. 사람이 없으면. 그리고 자기 집에다가 물병 하나 올려놓고 거기다 꽂아가지고 그것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걸 탐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보고 누리라고 하는 것을 갖고 그것을 내 걸로 삼아버리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이미 주신 것이 있는데 더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미 주신 것이 있는데 더한 것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애굽이라고 하는 어둠 지옥의 세상에서 그들을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보혈을 그의 문지방, 문설주, 인방에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영이 그들을 건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구원을 받고 인도를 잘 받고 왔지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광야 가운데서 첫 번째 경험한 게 물이 없는 환경으로 인도를 받았다는 겁니다. 물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먹을 것이 없는 곳으로 인도받았다는 것입니다. 주님 왜 그렇게 인도해 가실까요? 물이 없고 그리고 양식이 없는 곳으로. 주님이 물을 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고, 양식의 공급자는 너희들의 노력이 아니라 내가 주는 것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주일은 쉬는 날입니까? 쉬는 날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거기에서 어떤 죄를 범한지 아십니까? 일주일 동안 먹을 것이 없잖아. 내가 너희에게 만나를 주겠다. 하루에 먹을 일용할 양식이다. 그래서 1, 2, 3, 4, 5 우리식으로 말하면 월화수목금까지 그날 먹을 양식을 주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따박따박 주셨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거였어요. 토요일 그리고 주일은 안식일입니다. 쉬는 날이죠. 그러니까 주일 먹을 양식, 주일날 쉬면은 먹을 게 없으니까 주님께서 토요일은 내가 2배로 줄 거야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더블 주신 겁니다. 그러면 주일을 쉬어야 되잖아요. 쉬라고 2배를 준 거니까요. 주일 먹을 것까지 줬으니까요. 근데 그들이 탐심, 죄의 마음이 발동이 된 겁니다. 더 먹으려고 그들이 모아놓고요.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기서 그것을 지적을 합니다. 다 썩어 없어져 버리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세요. 이걸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더라도 이 탐심에 비롯된 간구와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 아파트 가격 더 올라가게 해달라고. 자기 살 집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탐욕스러운 기도를 간구하는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가 다 돼버린 겁니다. 이따금씩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분당에는 한 몇만 명 되는 교회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 성도들은 분당하니까 나름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도시이지 않습니까? 근데 감사의 제목에다가 이런 기도 제목 올려놓은 걸 보고 나서 그 담임 목사님이 되게 분투해하신 거죠. 어떤 감사 기도 제목을 드렸냐면 집값 올려가지고 전세로 내놓은 거에 대해서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새 사는 사람들 입장 생각하지도 않고 한 사람의 탐욕스러운 마음이 다른 사람을 죽여버리는 이 세상이 된 거죠. 그래서 한 목사님께서 미국의 한 목사님이 그런 고백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 큰 것, 특별한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당신 인생 역사관 인도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기만 하더라도 사단의 나라가 파멸이 될 것입니다. 디아스포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들, 하나님의 의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기의 소명을 받들어서 순종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원수마귀 사탄의 날에 엄청난 충격을 주는 일이 되는 거죠.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그들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누구 뭐라고 할 거 아니고 누구한테 뭐 가이드할 게 아니라 너가 너의 부르심을 따라서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 혹 우리들의 세대에 내 눈앞에 그 일이 펼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욕심 부리지 않고 탐심에 의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한 나의 삶이 온전히 새롭게 조정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구도가 바뀌어지는 그 역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쁨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꽃을 보면 아름답다, 참으로 좋다 하고 사진 찍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데요, 그것을 꺾어가지고 나의 것을 삼았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6장 2절에서 3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것이 사람에 대해서 일부 다처제가 만냐트리냐라는 말을 한 게 아니라 성경은 이 본질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여러분들이 적용하고 또 그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역사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교인들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열지도 않아요. 열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여인들을 하여금 모두 내 걸로 삼아버리는 겁니다. 하나 있으면 되는데 다른 것도 달라는 겁니다. 이게 만나의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질서를 파괴하는 행동들이 되지요. 그래서 그들이 기쁨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죄 가운데 죄의 삶을 살아가는 인간들하고 주님은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떠났습니다. 시편 5편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말할 때 죄인들이 말할 수 없는 거룩입니다. 죄인들은 거룩을 모릅니다. 개념이 없습니다. 거룩과 죄는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죄를 먼저 깨닫게 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대부분이 주님을 떠나면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멸망받을 거야, 심판할 거야 라는 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에서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거슬렸고 그리고 그의 주신 소명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았고 또 이방 여인을 취해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가 정말 멸망당했습니까? 심판당했습니까? 아닙니다. 너무 잘 살았어요. 건강했어요. 병이 들었다고요? 아닙니다. 건강했어요. 그는 활쏘는 자였고요. 사냥에 능한 자였습니다. 사업 잘 된다니까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더라도 주님을 떠났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잘 산다니까요. 지난주에 제가 영안실을 갔다 오면서 이제 거기서 만났던 친구들이 있어요.
공놀이 하다가 만난 친구들이 식사를 하고 들어가니까는 이렇게 일어나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형님 하면서도 이게 어렵게 느껴지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같이 앉아서 전 안 먹고 음료만 먹고 나왔는데 2년 전에 안양 여기 샘병원 앞에 있는 데서 가게 하나를 평생 10몇 년 동안 컴퓨터 관련된 일을 하는 친구인데 능력이 있죠. 뭐 먹고 사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냐 그랬더니 별 어렵지 않다고. 근데 저는 아직도 그 일을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코로나 가장 어려울 때 사업을 시작을 한 겁니다. 화성에 얼마나 공장 단지가 많습니까? 다른 친구들의 소개로 인해 가지고 중마고였대요. 안양 출신의 초등학교 출신의 친구인데 같이 왔는데요. 사업 어떠냐 그랬더니 사업 잘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을 몰라요. 제가 기도는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면은 못 산다고요.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잘 산 사람 많아요.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살면서 사업 잘 되고 11조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성경적인 거 아니니까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못 사는 일들이 더 많이 있더라고요. 에서가 그랬어요. 또 볼까요? 셈, 함, 야벳이 있습니다. 노아 이야기를 최근 들어서 몇 주 동안 드렸는데 노아의 아들,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친구들입니다. 함이 있습니다. 함이 아버지의 미움을 샀습니다. 의인이었던 아버지의 미움을 샀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연약한 부분과 허물을 보았는데 벌게 벗고 누워있는 것을 가지고 나서 나발을 본 겁니다. 돌아다니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죠. 허물을 감싸줄 생각은 하지 않고 나발을 보는 사람들. 결국 그는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의 아비가 됩니다. 못 살았습니까? 가나안 땅이요. 잘 살았거든요. 심지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하시고 내가 너를 그 땅으로 인도한다로까지 말할 정도로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 진짜 어떤 문제입니까? 라는 것을 질문은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은 이제 지난주부터는 이제 비가 그치고 기온이 올라가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저도 올해 들어서 에어컨을 처음 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하 주차장에 있다가 나오는데 시원한 거예요. 좀 추운 느낌이 들 정도까지. 그래 나갔는데 사람들을 입고 다니는 옷이나 이 분위기를 보니까 헉헉대고 좀 더워하는 어떤 느낌들이 이렇게 보여지길래 시원한데 왜 이렇게 저러냐. 그리고 나서 차의 온도를 보니까 27도, 8도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예, 저는 걸 못 느낀 거예요. 안에 있다 나가고 또 지하에 있었던 차량에 탑승을 해서 나갔다 보니까 그걸 몰랐던 거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우나를 들어갑니다. 사우나에서 몸을 거기서 잘 있다가 이제 나온 거예요. 비교적 추운 날씨였습니다. 나오는데 추위를 못 느끼는 겁니다. 그럴 때가 있죠. 예. 그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기쁨이었던 우리 사람이 여러분들이 기쁨이 되지 않은 경우가 있고요. 기쁨이란 개념 없이 살아간 인생 역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떠난데도 떠난 줄 모르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떠난 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주를 살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마다 진정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호의를 받고 있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요한복음 우리 암송 말씀 한번 펴볼까요? 8장 29절 말씀 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함께하는 것을 느끼고 사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범한 자들과 하나님이 이미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한 자들의 상태에 대해서 로마서는 이렇게 3장 23절에서 말하고 있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가장 괴로워할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하나님이었겠죠. 하나님이 우리 사람 만드신 것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나의 임재를, 나의 보호를, 나의 함께함을 알고 내 안에서 살아가고 그래야 누려야지 되고 그래야 안녕하고 그리고 그래야지 번영하고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한 인간들을 보시며 주님께서 되게 힘들어하셨다는 겁니다. 남녀 간의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났다 헤어졌는데도 어떤 상대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입 닥치고 전혀 힘든 걸 못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힘들어한 겁니다. 너희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난 너희를 버린 적이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먼저 오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인용을 하는데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니.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주님이 먼저 오십니다. 말씀을 알고 암송까지 한 저에게 각성되었던 게 이번 주에 이 사건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암송을 하고 묵상을 하는데 제 마음 안에서 보이지 않는 제 마음의 영역 속에서 특정한 어떤 사람이 이런 케이스일까라는 것을 제가 찾고 있더라고요.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셨지 누구에게 오셨지라는 것들이 딱딱딱딱 열거가 되기 시작을 하다가 제가 자가당착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모든 자들은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그들을 부르셨고 찾았다는 사실이었어요. 이 시간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르시고 여러분들 찾으신 거란 말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20년 전에 있었던 아버지의 품에서 벗어났던 그 야곱이 다시 20년 후에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멀리 갔습니다.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주님이 먼저 보내신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택한 자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어른이 되어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갔던 자들이 불가피한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야곱은 그 멀리의 아버지 품을 떠난 그곳에서 살 수 없는 자가 되었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 그런 상황,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품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앞에 또 나의 원수 되었던 에서가 나의 형이 앞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사건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죠. 즉 주님께서 이제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가든 정원 안에 뜰에 거하게 하신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첫 번째 증거가 무엇이냐면은 그들 안에 하나님을 감각하는 감각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을 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인용하신 거죠. 마태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이 세상을, 오늘의 때를 어떻게 비유할까 하시다가 이렇게 비유하셨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피리를 부는데요, 피리소리를 듣지 못하는 겁니다. 통곡을 하는데도 그 소리가 들려지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감각이 없다라고 말하고요. 이 결과가 어떤 사건이 되는가? 에베소서 4장 19절에서는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하게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렇게 나오지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
참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우리가 한 드라마를 본다면 좀 안타깝고 꼭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부분이 뭐냐면 감각이 없고 주님을 떠난 자는 하나님을 감각하지 못한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잘못한 것조차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할 때 그 얘기의 첫 번째 실질적인 증거는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이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회개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감각이 없는 자들 회개할 게 없어요. 말을 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 교회에게 하신 말씀 들을지어다. 어른들은 건성건성 들어요. 정신주라는 어른들한테 많이 옵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어린아이들은 순서 깨끗하거든요. 지난주 설교에다 다시 또 넣어드렸는데 여러분들 들으신 말씀이지만 어린아이가 되십시오. 그래야 천국 간다 중에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거 선택의 여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린이만 들어가요, 천국은. 근데 왜 어린이일까요? 어린이는요, 아버지가 하는 말을 모든 것으로 다 받아들여요. 이게 차이입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 하나하나가 모든 것을 자기에. 그러니 따르게 되고 또 받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사울 왕, 두 번째 왕은 다윗입니다. 이스라엘도 사울 첫 번째 왕도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감각하던 자의 전형이었습니다. 첫 번째. 근데 그가 하나님을 감각하던 자가 자기 뜻대로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양호, 자기는 좌양한 자입니다. 앞으로 가지 마라. 자기가 앞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기 시작하니까 그가 감각 없는 자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주님은 그를 처리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때 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준엄하게 들으십시오.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자가 되니까 그를 통해 사실 수 있는 일도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예배하는 여러분들, 11조하는 여러분들, 주일 성선 여러분들이요. 이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지금 지시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듣고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다윗을 그래 주님께 기름 부으셔가지고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저의 어릴 적부터 의지할 자이십니다. 어릴 적부터. 제가 성경 보이시나요? 예, 아마 여러분 처음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거 커버를 새로 지금 다 바꿨어요. 이전에 3년 전에 샀던 성경책을 얼마 쓰지도 않았는데 다 이게 떨어져 간 겁니다. 하루에 몇 장씩 보다가 몇 개월 되니까요. 이게 금이 가기 시작을 하더니 이게 딱 떨어져 버린 겁니다. 왜 이렇게 만들까요? 기술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지요. 근데 어떤 성도 집사님 통해 가지고 안산에 있는 가죽 공방을 소개를 받았어요. 안산제일교회 다니는 성도인데 처음엔 가죽 공방을 하면서 일반인들하고 여러 가지를 같이 이렇게 좀 하려고 했다가 지금은 주 메인 서브젝이 성경이 돼버렸대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목사님 이게 버리시지 않는 이상은 이거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요한데 신랑만 여기다 이렇게 같이 더해주면 떨어질 일이 없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대요. 여러분 스마트폰 약정기간이 24개월, 36개월, 뭐 기타 등등들 해가지고 계약을 하셨겠죠. 근데 난 몇십 년 동안 살 수 있을 거야, 쓸 거야 하더라도 안 돼요. 그렇게 회사에서 안 만들어 놓거든요. 이게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사울 왕과 구별됐던 건 뭐냐면 그가 어릴 적부터 의지했던 그 주님을 감각했던 주님을 평생 의지하며 감각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죄는 감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회개가 되지 않지요? 안 된 분들이 있습니까? 근데 알아요. 그건 그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이 선물을 주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권능을 받고 나아가 뭐든지 샤라샤라 하면 다 된다고 이렇게 이런 일들에 대한 기대를 먼저 하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내가 무엇이 잘못했는지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것을 알아요. 시편 51편에 다윗이 완벽한 삶을 살았던 건 아닙니다. 그도 완벽하지 않았고 사람도 죽였고 또 간음죄도 졌고 거짓말도 했었었고요. 그런데 시편 51편을 보면은 그가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해낼 수 있었던 삶이 비결이 나옵니다. 그것은 그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을 감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대한 것조차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믿음의 동역자를 준 거고 속회를 준 겁니다. 교회를 준 거고 믿음의 권위자를 준 거고요. 형제 자매들을 준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관계가 돼야 되고 속회가 그렇게 돼야 되고요. 서로의 관계가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겁니다. 아, 내가 죄를 이래서 이랬구나라는 그가 깨달아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의 마음이 어른이었다면 받지 않았을 거예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유, 내 왕이야. 왜 그딴 식의 이야기를 나한테 하냐고. 또 내가 누군지 아냐. 내 왕이라고. 왕이 하지 못할 게 뭐가 있어. 내가 1명, 2명, 1000명, 10,000명 거느린들 나한테 뭘 할 사람이 있냐고 말하겠지요. 어른이 된 자들은 그렇게 해요. 왜? 세상 방식을 쫓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근데 주님께서는 그에게 말씀을 하셨을 때 그가 통회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나는 내 죄를 아오니.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증거하시는 첫 번째가 여러분들의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 아, 이거 내가 잘못한 거구나 깨닫게 되어지는 것. 이것을 알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야,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감각하느냐, 감각하지 못하느냐.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감각하냐, 감각하지 못하느냐. 예, 감각하는 자들이 회개가 되어지고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회개해야 되는구나. 힘들어도 고백을 해야 되는구나. 힘들어도 가서 화해를 해야 되는구나. 힘들어도 가서 나의 죄를 말할 수 있어야 되는구나. 이것이 회개라는 거죠. 여기서 일어난 놀라운 부흥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열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이 세례 요한은 회개를 증거하는 선지자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왜 내가 그렇게 묶였는가? 왜 그렇게 근심 걱정에 내가 붙잡혀 있는가? 내게 왜 이렇게 두려움만이 나를 꽁꽁 붙잡고 있는 것 같다? 왜 삶에 낙이 없고 소망이 없는가?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했던 주님께서 너 이 부분 좀 조정해봐라. 이거 가서 고백해봐라. 이거 너 회개해야지 된다. 역대상 29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선생과 제자들 사이에서, 교인 사이에서, 권위자와의 관계에서, 하급자와의 관계에서 똑같이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여러분들 오늘 오실 때 헌금 안 가주신 분들이 없지요. 거의 다 드리실 텐데, 주정헌금이라 다 드리실 텐데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그럼 다시 돌아가서
고백하고 화해를 하고 오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고 직분도 많이 받고 그리고 기도도 참 잘해요. 귀에서 요구한 충성 봉사 너무 잘해요. 근데 왜 역사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역사 간증들이 점점점 약해지는 것 같고 이 일들이 드문 것 같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심지어 있는 것 같고 왜 그럴까요? 이 부분입니다. 이걸 놓쳐서 그런 거예요. 원망받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요. 우리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 안에서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란 거예요. 여러분들이 묶이는 게 아니라 자유하길 원하시지요. 묶인 걸 풀어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나한테만 이렇게 가혹하게 대하시고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다른 사람 그냥 넘어가잖아.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이 인생을 묶는 길이에요. 묶는 것을 풀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자유케 되는 은혜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 많이 해서 자유한다고 말한 적 없어요. 기도를 하라고 한 적은 있습니다. 왜 해야 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한다고 풀린다고 말한 적 없어요. 너희가 이미 하늘에서 풀어놨으니 내 은혜가 너희를 이미 함께하고 있으니 너희가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인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 부분을 풀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를 영접한 자들에게는 나의 잘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나님은 첫 번째 회개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게 하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는 말씀입니다. 하나를 더 말씀드려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러분들 마음의 조정, 회개, 새로워짐이 없을 때 행동이 바뀌지 않아요, 사람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신약시대, 복음시대 주님의 행동을 주님께서 강조 안 하십니다. 마음을 강조하실 뿐이죠. 그런데 계시록을 보면은 주님께서 나중에 들려질 자, 심판받을 자와 그리고 하늘을 올려질 자를 딱 가르치는 기준은 그들의 행동을 갖고 나서 딱 거르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야. 근데 마지막 날에 계시록에 써있는 그 말씀에서는 그들의 행한 대로 주님께서 걸르신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 행동을 강조 안 한다니까요. 마음을 변화시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삶에 어떤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거, 기쁨이 된다 하니까 우리는 스마일맨, 웃는 것을 생각을 하는데 그게 기쁨이 아닌 거예요. 웃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사우나에 그리고 목욕탕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온탕 들어가지요. 열탕도 들어가고 우리 이영구 권사님은 열탕의 전문가일 거란 느낌이 와요. 온탕 들어가고 열탕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말이 뭐예요? 뜨거워요? 시원하다예요. 시원하다 하죠. 기쁘다.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기쁘네 할렐루야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고 계시는구나를 내가 아는 거예요. 이게 감각이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의 감각이 열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알고 사셨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항상 아버지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예. 요한일서 3장 22절의 말씀도 이렇게 나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시편 40편 8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예,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정말 좋은 거예요.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이 일을 하면 복 주겠지라고 하는 것, 이건 가짜이지요. 그러나 진짜 진품은 주님의 뜻 행하는 게 좋은 거지요. 율법의 시대와 복음의 시대의 차이점은 있다면 무엇일까요? 율법의 시대는 하나님 말씀이 외장형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본다면요. 여러분들 안에 칩 아니면 SD 카드라든지 안에 내장된 것들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을 텐데요. 이 안에 우리가 이전에 핸드폰들 사면 이건 내장형입니다. 내장에게 몇십 개가까지 내장시킬 수 있는 메모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내장형은 내장의 용량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외장 디스크를 그 안에다 삽입을 하셔야 됩니다. 해가지고 외장에 넣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구약 시대 때는 외장형의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 때는 내장형의 시대라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들 안에 있다는 거죠. 야, 너 이거 잘못했다. 예, 그래서 압니까? 아니면 이거 내가 잘못한 거구나. 내가 이렇게 깨닫는 겁니까? 전자는 율법이요, 후자는 복음입니다. 누가 지적질을 해가지고 바꾸는 것은 한 번뿐입니다. 너희가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 이거는 율법입니다. 근데 복음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주님이 내가 이 일을 하면, 이 짓을 하면, 이 행동을 하면, 이 표정을 하면, 이렇게 살아가면 기뻐하시지 아니할 거야. 내가 아는 겁니다. 성경에 써 있으니까는 아는 거 아니고 목사가 알려주니까 아는 게 아니라 이건 율법입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강조하고 암송하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야 돼, 먼저는요. 그래야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잘못한 것인지 알지요. 성경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너 진짜 목사 맞니? 너 진짜 권사냐? 너 교회에 다니긴 하지만 진짜 성도인 것 같냐 너? 내 삶의 주인이 정말 나라고 너는 지금 말하고 사느니? 내 삶의 주인은 누구니? 하면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제 예수님은 그런 방민의 삶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야,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다 알고 느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바라요. 예, 근데 여기다 말씀 한 구절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시편 40편 8절에서 내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똑같은 말이거든요. 주의 법이 내 심중 내 마음에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야, 다윗의 역사를 우리들이 대충 압니다. 뭐 한두 가지만 생각을 해본다라면요, 야, 다윗이 누구를 쳐 죽였습니까? 쳐 죽인 사람 워낙에 많은데 저 생각난 사람 누구예요? 다윗과? 그렇죠. 예, 어린아이 같습니다. 아주.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일 때에 이 말씀 여기다 대입해 보세요.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대부분의 그의 형들과 그리고 그보다 키가 크고 힘도 더 셌었던 장대한 장성한 그 군인들이 수백, 수천, 수만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겁먹고요. 그 골리앗 앞에 서지 못하고 그들은 움츠리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왜? 나서다 자기가 죽을 것 같거든요. 키가 2m가 넘는데 어떻게 당해낼까 저거를.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그때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긴다는 거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어린아이들이 천국 가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지난주 이런 말씀 드렸죠. 과부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재산은 2렙돈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연복에, 오늘날로 말하면 헌금함이죠. 헌금함에다 넣었단 말입니다. 부자들도 넣고
많은 예식을 드리는 교인들이 와서 넣었어요. 근데 주님께 그걸 주목하고 보신 겁니다. 그 사람을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라는 거죠. 두 개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거든요. 그걸 다 드리면은 난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입니다. 오병의 역사도 이제 여러분들 올려드린 설교문에다 넣어드렸는데, 오병이어도 어린 소년 하나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주님,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축복받길 원합니다. 이 역사의 전형적인 예가 되는 거죠. 한 끼분의 식사입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을 따라다닌 겁니다. 그때까지 먹지 않았다는 겁니까? 배고플 때도 있어요. 참았다는 거 아닌가요? 자기 먹으려고 지금까지 아껴뒀다는 거예요. 때로는 목사가 말씀을 증거할 때 시간 간 줄 말씀을 모르고 전가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힘든 사람들은 앉아서 말씀 듣는 사람이 더 힘들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말씀 계속 증거하다 보니까는 이 설교자였던 예수님조차도 이거 힘드네 보니까 얼마나 다들 힘들까라는 생각이 온 거였겠죠. 그러니까 먹어야지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나서 공개를 해주려고 한 겁니다. 야, 누군가 너희 손에 무엇이 있느냐 물어보거나 찾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소년 하나가,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잘 보십시오. 야, 이 소년을 부른 게 아니에요. 이 소년은 감동을 받은 거예요.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감각이 열렸다는 겁니다. 아, 내가 드려야 되겠구나.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라는 말입니다. 이게요. 여기서 어떤 역사 일어날까요?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는 거예요. 온 이 세상 우주 만물 만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는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보셔야 됩니다.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에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능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동해를 놀러 갑니다. 그러면은 어디를 넘어가야 돼요? 지금 이제 영동 그 고속도로가 뚫려 있고 양양 고속도로도 뚫려 가지고 있는데, 제가 어려서부터 늘 듣고 학교에서 다니면서 늘 배웠던 게 뭐냐면은, 영서와 영동 사이에 무슨 산맥이 있다? 태백산맥이 있어요. 예. 태백산맥이 쭉 있어가지고 그 선을 넘어야만이 영동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지금은 고속도로가 있지만 옛날에는 고속도로가 없었을 때 한참 막 돌아서 계속 꾸불꾸불 내려가는 겁니다. 미시령, 대관령, 한계령, 대관령 뭐 있죠? 4개, 5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어느 길을 다니다 보면 시골길도 그렇고요, 사고 많이 나는 곳 조심, 사망사고 잦은 곳 써인 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거기를 안 건너갈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 지점에서 따르질 않는 거예요. 사망사고 이른 지점입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를 지납니다. 그곳도 분명히 이 빨간 간판이 딱 서 있을 겁니다. 여기서 수십만 명이 몰사했음, 주의하십시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요단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의 요단강 물결이 나를 위협하고, 이 찬송이 있는 것처럼 여길 넘어가는 거지요. 내가 주님의 기뻐하신 뜻을 행하니 주님이 나를 홀로 두지 않는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옮겨졌다고 말합니다. 그가 옮겨간 게 아니라 옮겨진 것입니다. 누가 옮겨졌다고요? 하나님이 옮겨준 겁니다. 어린아이는 옮겨지는 존재입니다. 어린아이는 일어나지 않아요. 아, 죽는구나. 그냥 받아들여요. 근데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걸 저는 천국 가면 물어볼 거예요. 에녹한테. 근데 성경 전 66권을 꿰뚫고 있는 십자가와 부활의 맥락으로 본다면요, 그에겐 죽음이 없었어요. 죽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죽음이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 없는 존재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영생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이해되시나요? 예. 이걸 영생이라고 말하고 이걸 조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알죠.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증거를 어떻게 얻었을까요? 그가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알아요. 성경에 써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서 양심을 끼워서 알게 해주신 사건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이 자신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 때 늘 싸우고 오늘도 이 찬양이 딱 맞물려지는 게 참 좋다 생각이 들었는데요.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요.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성경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모든 말씀의 대전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이 전제예요. 기뻐하시는 행동 이전에 기뻐하시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행위로 하나님을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해서 주님께 내가 보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가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저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좀 부끄럽지만 그냥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해한 차원에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늦게 군대를 가서 나름 고생을 좀 많이 했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고생을 짧게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필요한 고생이었다고 저는 정말 믿는데요. 가장 저에게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제사하는 거였습니다. 추석 때하고 설날 때 꼭 제사를 합니다. 이 한국인의 풍토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제사는 우상에다 귀신에다가 절을 하는 거지요. 왜요? 예배는 살아있는 자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죽은 자의 얼굴을 보고 거기다 머리를 숙인다는 것은 죽음의 영은 귀신이거든요. 이게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이 짓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 이 짓 하는 사람 많습니다. 정말. 이게 뭐가 어떠냐고. 아니에요. 부모를 제사란 말이 없고요. 살아 생전에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성경은 강조해요. 죽어서 그 짓 하지 말고 살았을 때 잘하라고. 어떤 게 진짜 복음입니까, 여러분? 근데 이 짓들을 하는 겁니다. 군대 안에서도. 분명히 여기 대해서는 종교의 자유를 준다라고 말을 했는데 2년 동안 이때 있었는데 한 번에 큰 고비가 있었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A급복으로 다 환복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깥에서 군인들을 보면은 옷이 잘 차리고 멋있다 하지만 그것은 A급 옷이라고 말해가지고 군대에 들어가서는 막사생활 때 한 번도 안 입어요. 나와서 외출할 때만 입도록 해서 딱 이렇게 각져가지고 비치해놓는 거거든요. 없어 보이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A, B, C로 해가지고 C급을 입고 나서 거기서 거기서 활동을 하고 일도 하고 땀도 흘리고 막 하는데요. C급 옷을 입고 있는 전투복을 입고 있는데 A급 옷으로 다 환복하라고 이거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안에다가 막사내에다가 향을 피우는 겁니다. 전 이게 되게 싫거든요. 이런 냄새 그렇게 맡는 게 되게 싫어하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좀 확인 좀 하고 나서 가도 되겠다 하는데 저희 한 40명이 막사 내에서 신앙생활 아니라 군대생활을 같이 했는데 교회 다니는 애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도요 똑같이 거기서 제사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옷을 갈아입는 것조차 하질 않았어요. 그리고 나왔습니다. 어디 가냐고 했겠죠. 그때 제가 얼마나 군대 줄을 잘못 타서 저 위에 선임들만 있는 군대 생활을 정말 오래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사람이 진짜 없어요. 병장 3호봉 됐는데도 불구하고 병장들만 하더라도 20명 가까이 됐으면 말이 다 된 거 아닙니까? 병장 라인 들어간 애들만. 그러니까 2등병 들어갈 때는 2등병 저 위부터 일병세가 20명 이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수십 명이. 그대로 가잖아요. 전역할 때까지. 계속 눈치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상병 달아도 상병의 의미가 없었고 병장 달아도 병장의 의미가 없었어요. 병장 때는 침상을 닦았더니 걸레질 했었으니까요. 신발 맞추고. 그런 환경이었는데 제사를 드려야 되는, 제사를 하라고 명령을 하니까 나온 거죠. 하나가도 고참들 다 했는데. 이제 그 일이 빌미가 된 겁니다. 야, 이 일이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었을까요? 싫어하신 일이었을까요? 저는 확신하죠. 기뻐하신 일이었다는 사실을. 근데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착한 사람을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을 기뻐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너무 대부분 착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역설적으로 이 말씀을 더 드리게 되는 거예요. 착해서 역사 일어나는 거 아니라고. 순종하라고 말씀을.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은 이제 저한테 손찌검을 하는 일을 거기서 제가 경험을 했었거든요. 나이 많은 사람이 전도사에 있다고 온 형벌인데 손을 못 댔다. 그때 손찌검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담배 앞에 대고 나서 얼굴에 뻐끔뻐끔 피어대기 시작을 하고. 근데 한 명이 아니라 줄줄줄 쭉쭉 나가 10명이 와가지고 계속 그렇게 고문하고 정말 죽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 대한 보고를 했던 친구들이 위에 있는 애들이 중대장한테는요, 부대 부적응자로 저를 올려놓은 겁니다. 중대장도 와가지고 다른 부대로 전출 가지 않겠냐고까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때 저한테 정말 생지옥 같은 시간이었었죠. 그때 뭐 집이든 어딘 연락 오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일을 경험하면서 주님은 그때 나를 정말 기뻐하셨겠구나. 힘들었어요. 근데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겠구나 라는 걸 제 마음이 알겠더라고요. 그게 위로가 돼요. 그리고 더 결부지게 다짐하는 겁니다. 주님, 나 후회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들어갈 때부터 중대장을 잘못 만나가지고 기독교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주님께서 중대장을 다 바꿔버리더라고요. 부대장을 바꿔놓으시고 환경을 다 바꿔버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고구려를 창시했던 주몽왕자 이야기도 할 건데 주몽이 이제 옛 조선의 영토를 회복하고자 조직되어진 다물곤이 일구고 나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부여국에서 탈출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땅이 분리가 됐습니다. 여전히 자기 어머니였던 유아 부인, 자기의 예수야 와이프 여전히 왕궁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첫 번째 형과 두 번째 형은 배다른 형제였었습니다. 그들이 막내 동생, 셋째 동생을 어려서부터 죽이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또 왕은 이제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나가고 나서 점점 세력이 부풀어지고 부흥을 하다 보니까는 모략을 이제 만듭니다. 그리고 그 모략에 걸려들게 되면은 진짜 주몽도 무너질 것 같은 위기적인 상황이 있었을 때였는데요. 그 소식을 들었던 유아 부인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그 밑에 그를 도왔던 주모가 있었어요. 예. 무덕이라고 하는 주모 여자아이였는데, 이제 주치의였던, 왕의 주치의였던 그 의사에게 어떤 약들이 좀 있습니까? 했더니 제가 하나 조제한 게 있대요. 근데 그거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있다 깨어난다는 거야. 근데 며칠의 향방이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거 먹는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거였겠죠. 그러면서 이거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자기가 먹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 얘기는 이걸 먹는 나는 죽을 수도 있겠다는 걸 그냥 각오를 한 거죠. 그래 이제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숨이 안 쉬어지고 완전 죽어버린 겁니다. 그들이 이제 감금되어 있을 때 와가지고 보니까는 진짜 죽었어요. 숨이 끊어진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황실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냥 헬퍼의 신분이니까 그냥 없애도 상관이 없는 거니까요. 그냥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바깥에 버렸습니다. 예. 또 풍토병이 들 수가 있으니까는 우리하고 좀 거리 떨어진 데다 버리라고 해서 버렸어요. 며칠 있다 깨어난 거예요. 그리고 주몽 왕자에게 가가지고 주몽 대장에게 가가지고 그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 위기를 넘게 되는 거죠. 그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역사 일어난 거거든요.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로마서 12장 말씀이에요. 나의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너희의 몸을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출발선이 여기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에 가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동을 가려면 태백산맥을 넘어야 되는 것처럼, 마치 애굽에 있었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려면 홍해를 건너야 됐던 것처럼, 모압 평지에 머물렀던 자들이 이제 가나안을 바로 목전에 두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죽음의 요단강 물결이 나를 위협하고 나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그 강을 건너야지 되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응할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The Courage to Stand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용기라고 하는 걸로 우리나라는 책이 번역이 됐는데요. 이 책을 쓰셨던 러셀 무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용기를 찾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홍해에 대한 두려움만큼 홍해를 지난 후에 그것이 용기가 되어져서 담대함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게 뭐예요? 앞으로 가고 위로 가는 겁니다. 주님 말씀 지킬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시고, 태백산맥이라 할지라도 주님,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갈 것입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눈앞에 펼쳐진 바다가 보이는 것처럼 이 십자가의 말씀, 부활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라가게 되어질 때에 새로운 하늘과 땅이 열리는 세계로 기쁨을 알게 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의 정점은 십자가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 우리는 어떤 행위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 내 삶, 주님이 나를 보시고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이란 감각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고백할 때, 회개할 때,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주님이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시며,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니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면은 함께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시작이십니다. 감각할 수 없는 우리들의 역사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된 번성과 역사를 다 사멸하시고 새로운 감각과 본성이 다시 회복되고 열리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뻐하는 것이, 슬퍼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아버지 안 불쾌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기뻐